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복선언과 성도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열과 또 경쟁이 있고 또 파벌이 심각하고 또한 거짓 교사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또 긍휼히 여겨서 몇 번은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며 그러한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음란이 있는 그런 교회 안에 뛰어들어서 이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문제는 그 교회의 문제, 그들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해서도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교회, 또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바울의 계속되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쭉 읽어오면서 다 보았지만 이제 그 종결점에 해당한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일반적으로 합니까? 그 성도들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강복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들을 위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강복선언으로 모든 권면의 말씀에 결론을 지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질병에 있어서 아픈 성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시험 들어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일방적인데, 사도 바울은 너무 이상하게 축도를 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것들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고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보통적으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갑자기 기뻐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제가 목사이니까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일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엄중함이나 경고를 보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정상인데 바울은 이상할 정도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기뻐하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게도니아의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뻐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교회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두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계속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했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도 갇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왜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된 자들의 기쁨은 형편과 처지가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된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근거해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도리어 반대로, 바울도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어요. 심지어 본인이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된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함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6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이미 임신한 것과 같다. 잉태난 여인은 반드시 뭐 한다? 출산하게 하지 않냐.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지금 너희의 처지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출산한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면서 분명하게 메시아가 오실 약속 때문에 너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기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울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오셨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승천하심까지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됨이 우리 안에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내 지금 처한 처지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는 자들이에요. 성도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결코 세상의 형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한 이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세상과 다른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을 온전한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뭘 버려야 됩니까?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그 가치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성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부의 뜻에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부께 나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이 성부께 나아가셨으니 우리도 그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앙망할 수 있게 되었고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이지만 동시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도된 자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가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보면서요? 서로에게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에게 드러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기뻐할 수 있고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서 계심을 우리는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된 우리는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살피면서 세상의 살핌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살핌으로 서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뤘을 때만 그들이 만족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자기 목적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를 제거해버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제거해서 아예 내 방해자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멸문지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고 회방 놓고 그렇게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세상 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냐. 세상의 힘의 논리가 다 그런 거지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온전하게 된 자는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닮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살피면서 서로가 삼위 하나님의 닮아감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이 온전하게 되라라고 말하는 두 번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권면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는 그 다스림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쉬면서 아이들과 못 해봤던 것들을 해봤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숙박을 구하기 힘들어서 캠핑을 하긴 했습니다. 캠핑 장비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캠핑하니까 무척 힘들더라고요. 아내분 텐트를 치려고 하니까 치기도 어려워요. 첫날 텐트 칠 때는 아내하고 저 둘만 하고 아이들은 계속 핸드폰만 봤습니다. 마지막 여행이 마무리될 때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짐을 쌀 때 하나씩 도와요. 의자도 접고 짐도 있으면 아빠 뭐 도울까요? 그 고통의 기난들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들이 함께 거기서 같이 뒹구면서 이제 서로가 좀 이제 아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또 우리가 함께 쉬고 함께 일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뒹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을 얻어서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나를 중심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직성이, 내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 괴로움과 슬픔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품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품지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연면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처럼 불쌍하고 슬픈 사람이 없어요. 자기처럼 괴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로 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들이 한정없이 우리가 기다려주고 자식들에게 한정없이 기회를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사랑으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화가 돋으면 누구에게 화를 내요? 자녀들에게 자기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상처받는 거죠. 그건 훈육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자기 연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자기 힘으로 인하여서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 그 안에 샬롬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부관계에서도 진정한 존중함으로 사랑함이 아니라 위계 질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누가 힘이 세져야 돼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야지 균형이 잡히는 이상한 논리가 거기 안에 세워지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것이 고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늘 그 안에서 머물면서 뒹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들 간에서 통용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가 누리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 위계 질서가 세워진 그런 균형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위계 질서와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평안을 쫓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들에게 결집해요.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가 정치권에 기울이는 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가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이 교회 오면 거기에 마이크를 내어주는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사랑으로 평강을 누리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복께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강림하셔서 실제로 참다운 교통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혼자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현실의 삶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이해한 바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하게 영원한 평강을, 영원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말만 하면서 정작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짐과 부담으로 존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서 있는 존재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것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매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목적에 의하여서,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낄 때만, 자기에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뜻대로 독단적으로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달라져야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분노에 차오를 때, 잘 되고 좋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하여서 절제하지 못할 때, 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좌절될 때, 또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안타까움이 차고 넘칠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든지 찾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것들,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일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앞에,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까지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11절 마지막 부분이요.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다음부터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명령이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문안할 것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기서 모든 성도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만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모든,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가 너희를 향하여서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앞에서 언급한처럼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해져라, 그리고 그러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사랑과 평강이 너희 안에 가득할 때 그 사랑과 평강으로 누구를 문안하라, 서로를 문안하고 입맞춤해라 라고 교제해. 그러할 때 너희는 누구의 문안을 받게 될 것이다. 전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과 너희가 하나 되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너희만 사랑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그리스도의 어떠함, 삼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너희는 어떠한 사랑을 받는다? 내가 보지 못했던, 성경에 존재했던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그 이후의 모든 언약적인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입맞춤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사랑함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정향교회라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들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전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주적인 교회의 이론이 되었음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게 나온 것이죠. 이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살게 될 때
내가 나 홀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정향교회 이론으로 발견되고 정향교회 이론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 어떠하심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의 한 이론으로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도 나와 똑같은 상황이었고 다윗도 나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보여지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 몇 명 되는 그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응원하고 있을, 격려하고 있을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어느 때가 되면 그 나라에 속하여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서 함께 응원하게 될 그 나라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난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가족은 어떻습니까? 언제 서로 입맞추고 무난합니까? 평안하고 좋을 때만 가족이 서로를 바라봅니까?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 괴롭고 힘들 때 부대끼면서 계속 서로를 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한 주간 쉬면서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많죠. 그래서 텐트를 하루 치고 또 걷어요. 또 딴 지역 가서 또 텐트 치고 또 걷어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막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말로 아주 자상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한계의 선이 뭔지를 자녀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첫날 텐트 치면서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칠 줄을 모르니까. 텐트 치고 밥할 준비하고 막 하면서 둘이 지쳐가지고 말수가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의 부드럽고 자상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한계에 봉착하면서 인내하면서도 어떻게든 거기서 자야 되니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자녀들이 바뀌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상대의 연약함까지 상대의 더러움까지도 다 보면서도 알게 되면서도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위하여서 그 약한 부분들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기운이 빠지니까 눈치를 보면서 엄마 뭐 뭐 도와드릴까요? 물 떠올까요? 뭐 할까요? 이렇게 바뀐다면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교회 안에 오면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우리에게 부드럽고 자상한 소리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다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서로의 연약함을 누가 그것을 다 채우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고 전부 다 연약한 자들이며 그 연약함을 삼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교통이 없는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서로의 흠도 알게 되고 서로의 연약함도 반드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춰준다고 감춰집니까? 저의 연약함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것은 제가 인정할 줄 알고 가야 되고 여러분도 우리 목회자의 연약함을 알고 협력해야 돼요.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 입맞추고 무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도가 교제해야 돼. 이 교제는 세상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교제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파벌과 다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인한 교제가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교제가 진실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교제도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무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겉으로 입맞추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누구를 팔려고 입맞춘 사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분명하게 입맞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입맞추면서 뭔가 본인이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가증이었어요. 이처럼 교회 안에 상대에게 환심을 사려고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문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된 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성도 간에 문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들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없어져요. 없어져야 돼요. 내 새끼, 내 가정, 우리 교회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조국 교회 안에 타락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형편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가정에 오늘 민철 형제의 가정이 못 나왔는데 우빈이가 폐렴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이 돼야 돼요. 그 가정의 연약함이 우리 일로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를 돈 보고 서로를 문안 인사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향교회라는 이 개교회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합동측 총회라는 총회 안에 두시고 또 이 합동측 총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 교회 또 전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우셔서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되기를 지향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된 모든 자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됨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의 이론으로 삼아주시고 또 언젠가는 그렇게 성경 속의 인물 얼마나 궁금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에 성숙해갔고 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였는가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교제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 벌리고 교제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편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나갈 때 나만의 특수함, 우리 교회만의 특수함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보편성, 객관성을 우리가 띌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을 내세우는 자가 돼요. 교회 스스로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자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선생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일에 능한 자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일이 생기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습이 있어요. 어떻게 육적인 그 질서로 인하여서 교회의 목회자 직분을 세습할 수 있습니까? 자기 겁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교회가 돼야죠. 또 교회 안에 새로운 분이 오면 텃세를 부려요. 아, 우리가 먼저 나 우리 개척 때부터 있었던 멤버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된 교회로서는 세습이나 텃세 이런 건 용인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보편적인 교회됨으로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편성이 무엇인가를 13절에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도예요. 강복 선언이에요. 왜 제가 강복 선언이라고 말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축도와 기도는 다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친교 이런 것들이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실현되고 강화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하는 게, 그래서 뭐냐면 강복 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축도들 대언해서 그대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강복 복 선언에다가 대놓고 목사가 빼거나 더하거나 이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뭔가 백성들에게 뭔가 알릴 때 신하가 갖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의 그 서신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펴가지고 자기 만든 대충 이런 내용이요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인대로 온대로 그대로 아주 존중하게 펴가지고 이 펴서 읽을 때 그 듣는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읽어요? 들어요? 임금 앞에 있는 것처럼 무릎 꿇고 임금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읽습니다. 하나도 섞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있는 축도 강복선언은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친히 행하실 것을 삼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것을 대언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축도는 뭐하고 연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뭡니까?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친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의 선언,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시는 것을 목사인 제가 대언해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를 아무 곳이나 사사롭게 개인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축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자들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안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샬롬,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바울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누구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심,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궁극적으로 소망하면서, 자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기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궁극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바를 누가 오셔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오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셔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강복선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제일 마지막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일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누구랑 함께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강복선언이 예배 때마다 있어요. 그리고 그 강복선언이 있는 자들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질서 안에서 울고 불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강복선언이 되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도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의 특수성이나 나의 형편과 처지나 어떠함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내 가난과 내 질병과 내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아무리 뭔가 할 일이 있다고 해도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첫날 저희가 여행을 떠났는데 제 아들이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그래서 모르는 동네 가니까 이게 밤이었는데 약국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대충 내일 하자 막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1시간 반 헤매가지고 야가 나는 약국 찾아가지고 그래서 약 사다가 눈에 넣었어요.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어떠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자녀가 고통을 호소하기보다 더 잘 알고 움직이는 것이 부모의 합당한 태도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나한테 왔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내 가난, 하나님 내 아픔, 내 괴로움, 내 자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그걸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됨을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그렇게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절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심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자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으나 이 말씀 이후로 여러분들을 바꾸셔야 돼요. 강복선언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신자 되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